신약 성경 우리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옷으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떠한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연단으로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그 비가 더 들면 내가 너에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런데 자기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믿음 7번째, 우리 세상을 향한 섬김과 영향력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향한 섬김과 영향력을 회복하라. 아멘. 2004년도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일어났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쓰나미에 이제 휩쓸려 내려갔던 마을 주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 징계를 했다, 그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쓰나미가 나면서 그 위쪽에 있던 이제 그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은 기독교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에 사실 1차 쓰나미 때는 피해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은 보호해주고 이교도들은 다 버렸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쓰나미에서는 위쪽에 있던 기독교 마을도 휩쓸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기독교가 이단이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참 그것에 대해서 무슨가 의미를 부여를 하고 또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맛에 맞춰서 그냥 해석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 일본의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도 사람들은 일본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했다라고 쉽게 참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었고 몇 달 만에 전 세계는 지금 마비가 될 정도로 코로나19는 참 많은 영향을 주었고 뉴노멀이란 어느 단어처럼 평범하지 않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정상적이 되어버린 시대가 뉴노멀 시대 아닙니까? 이 뉴노멀 시대가 코로나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것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역시 왈가왈부 말을 하기 좋아합니다. 한국에서는 신천지를 심판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들을 하기도 했었고 또 이 세상 하나님 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류가 너무 개발을 많이 하고 그래서 자연이 차지할 자리를 차지하니까 자연이 인간을 몰아내기 위해서 역공격을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자연주의학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수많은 재난과 역경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반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 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코로나19
전 세계 팬데믹을 일으킨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신앙인들은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으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본질들이 무엇인지를 저는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세상을 향한 섬김, 그리고 영향력, 리더십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교회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질병과 재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우리의 대처에 대한 교훈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역병이라는 환경을 만나 위기에 처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처음 지금 코로나19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사회학자였던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토니 스타크 아닙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교회가 역병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은 역사적 증거가 많다라고 하면서, 그 증거로 특별히 2세기에 기독교가 제국의 국교로 공인받기 이전에 초대교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역병이었다, 질병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의 연구에 의하면 2세기에 발생했던 역병이 초대교회의 성장에 큰 이유가 됐는데,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답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당대에 직면한 문제를 설득력 있게 진단하고 이를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해 주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다른 종교들과 달리 교회는 죄와 구원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를 분명하게 선포를 했고, 또 현실의 문제를 그 당시는 죄로 진단을 하면서 구원의 희망을 통해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처방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의 구체적인 실천과 공동체의 결속력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뭐했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제와 사회적인 약자를 적극적으로 돌보는 일에 실질적으로 다른 종교들은 질병이 무서워서 숨고 피하는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병자를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간호해 주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 작은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서로를 돌보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외부의 도움이 적었던 다른 종교를 믿거나 신앙인이 없던 사람들이 다른 종교 공동체 있는 것보다 기독교 공동체 있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실제적인 그 필요 때문에 기독교로 많이 개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선정의 세 번째 이유가 사회적 네트워크의 재구성이 일어난 계기를 바로 이런 것들이 주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당시에도 역병 때문에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죠. 그 가운데서 이왕이면 안전하고 또 이왕이면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게 좋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되게 되었고,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신앙 공동체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바로 로드니 스타크의 주장입니다. 실질적으로 흑사병 중세시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림은 1411년 토켄부르크 성서에 기록된 흑사병의 그림입니다. 성서에 기록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흑사병이 14세기에 이제 창궐을 했습니다. 그래서 7,500만에서 또 2억에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세사회와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아시아 대평원의 지벼룩에서부터 흑사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쥐만 보면 무조건 이제 잡는 그런 시대가 흑사병이었죠. 그래서 1347년 10월 이탈리아 제노아 선박들이 시칠리아에 도착하면서 이 흑사병이 유럽에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듬해 남부 독일과 영국 전역으로 확산된 흑사병에 의해서
1353년까지 6년 동안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2,500만 명 이상이 그 당시에 희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흑사병을 뭐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특별히 흑사병이 왜 흑사병이에요? 이 패스트에 걸리게 되면 혈관 아래에 이제 혈관이 뭉치면서 반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까만 반점이 생긴다 해서 흑사병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 흑사병을 사람들이 뭐라고 봤냐면 중세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징계의 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크다. 학살을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 흑사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수많은 주술과 미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 흑사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죄 때문에 오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그럼 중세시대의 회개는 어떤 걸까요? 고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질 고행단이 생겨나서 사람들을 채찍질하는 그런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사회적 물을 일으켰던 교회에서도 막 뺨 때리는 그런 것들이 막 이런 데서 기인된 것이 아닐까라는 저만의 추측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때려야지 하나님 이제 그 은혜가 쌓이고 뭐 죄가 떠나고 막 그 논리거든요. 똑같은 논리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떠나기 위해서는 고난 채찍을 맞아야지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논리가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인종 차별에 대한 일들도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병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를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어요? 유대인들이 못 박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서 흑사병에 번졌다라는 또 괴담이 유행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보는 족족 죽였습니다. 그런 인종차별적인 집단 학살들이 그 당시에 일어나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일어났던 유명한 중세 교회사에 있었던 유명한 이제 그 사건들이 있죠. 바로 면죄부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세의 교회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간다? 연옥에 간다. 그래서 연옥에서 형벌을 받아서 조금씩 천국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또 속전을 내고 하면 더 빨리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까워진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이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빨리 천국 갈 수 있도록 면죄부를 사게 되는, 그래서 그 돈으로 뭐 했습니까? 베드로 대성당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했던 일들이 있었지요. 자, 그만큼 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했던 시대였다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러면 그건 중세 시대에 캐톨릭 중심으로 한 그 교회의 모습이었고, 나름대로 믿음과 복음을 지키려고 했던 믿음의 진영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이 중세 시대 때 여러분 이제 이 1500년대에 들었으면서 한 200년 가까이가 지나가면서 흑사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왜 줄어드냐 하면 자체적으로 유럽인들 속에서 이 흑사병에 대한 면역 체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505년 흑사병이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의 동생이 하인츠와 바이트가 흑사병으로 생명을 잃게 되지요. 그리고 1527년 비텐베르크에서 또다시 흑사병이 발병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이 루터가 뭘 썼냐면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이 소책자를 출판했습니다. 지금은 너나 나나 다 책자를 발견하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책자를 발견한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책자가 하나 발간되었다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치관이나 사상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그러면 도망가고 피난가는 그들에게 과연 흑사병에서 도망갈 수 있냐라고 하면서 소책자를 발견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흑사병을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것으로 도망가는 것은 뭐다?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징계인데 하나님의 징계를 감히 피해서 도망가는 자체가 불신앙이다. 그래서 흑사병이 일어나면 왜 된다? 그대로 받아야 된다. 그런 이제 주장들도 그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루터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만일 집에 불이 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면서 익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 해 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왜 배고프고 목마를 때 먹고 마시는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서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음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하신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틴 루터는 무조건 받아야가 아니라 도리어 흑사병에서 적극적으로 방역을 하고 또 점 감염을 예방하고 오늘날 우리를 치자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어떻게 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것에는 마다하지 않고 가서 도와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들은 흑사병이 돌 때 주일 예배를 지키면서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찌빙겔리 같은 경우는 매우 바쁜 일정 가운데 친구들의 권유로 몇 주간의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성도들이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의 휴식을 멈추고 이제 성도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낙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그러다가 1519년 그도 흑사병에 집는데서 10월경에 죽음을 맞이할 뻔하다가 겨우겨우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중순에 11월 중순에 회복되어서 그래서 그 투병 중에 그가 노래를 찬양을 짓습니다. 그게 뭐냐? 역병가라는 노래를 짓습니다. 그래서 재난 속에서 고행이 아닌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상상한 간증의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찌빙겔리는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찌빙겔리 알다시피 종교개혁의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초기 종교개혁자였죠. 그리고 1700년대 웨슬리 같은 경우는 유럽 사회에서 거의 다 사라지는 상황이었는데 게다가 1700년대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1700년대인데 유럽에서는 Z의 증기기관을 비롯해서 다양한 기기가 일어나면서 소위 말하는 무슨 혁명?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왔고 그래서 술 취함, 도박, 도둑질, 매춘, 자살로 인해서 사회적 병폐가 극심한 시대가 바로 이 1700년대 18세기였습니다. 당시 노동자는 3평이 되지 않는 작은 방에서 살았고 화장실이나 부엌은 공동으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하수구가 없어서 어떻게 됐다? 하수구가 없어서 거리로 하수가 다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됐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티푸스를 비롯해서 많은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류층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5세에서 38세였고 노동자의 평균 수명은 15세에서 17세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청소년기에 대부분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노동을 시작하는 나이가 몇 살이냐? 4세에서 5세였습니다. 4세에서 5세,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후 나이 때 탄광에 들어가서 석탄을 골라내는 작업을 시작을 하면서 노동을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몇 시간 일했냐? 15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흑사병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또 환경 속에서 죽음을 맞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 웨슬리가 있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웨슬리가, 여러분 정말 탁월한 설교가이고 영성가인 것을 우리가 다 알지만, 그가 영국 최초의 전정기 치료 기계를 만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옆에 사진,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웨슬리가 만든 전정기 치료 기계입니다. 요즘 여러분 제일 인기 있는 선물 중에 하나가 안마기 아닙니까? 붙여서 안마기, 이거 다 전기로 치료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시초가 누구냐? 웨슬리였습니다. 그래서 런던 전역에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4대의 전정기 치료 기계를 제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웨슬리가 만들어서 제공한 그 당시 전정기 치료 기계였습니다. 전기를 통해서 실명, 청각 장애, 통풍, 나병, 두통, 치통, 복통, 관절염 등과 같은 50여 가지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생각만 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의학 지식도 기본 의학 상식이 웨슬리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학 상식 속에서 전기가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직접 고안하고, 그래서 직접 사람들에게 실험도 하면서 매번 50회 심지어 수백 번의 작은 전기 충격을 통해 치료하는 방법들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1747년 쉽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는 내용을 기록한 기초의학이라는 제목의 책도 출간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900가지 치료 방법들을 이 책을 통해서 소개를 하기도 하고, 최초의 무료 병원을 개설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냉수역, 온열 찜질, 허브차, 레모네이드 차, 이런 여러 가지의 식이요법의 차량들을 상당히 많이 자가면역을 통한 치유 방법들을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의 아픔이나 질병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보다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환경,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들을 했다. 그래서 단순히 전염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그것은 미신이기 때문에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법들을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코로나와 현대 교회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전염병이나 재난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해석을 하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징계다, 자연의 복수다 등등등등, 이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립할 필요가 있어서 세계관은 우리 다음 주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저 장면이 왜 뜰까요? 마무리하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설계했던 걸 요약 정리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것인가, 이런 것들 정리를 다음 주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전염병과 같은 큰 위기 가운데 사람들은 많은 세계관의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도 그랬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가치관이나 그런 것도 참 많이 변했다는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흑사병은 르네상스와 같은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추구하는 낙관주의를 가져왔습니다. 중세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개신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고, 18세기에는 영국 국교회에서 감리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2020년 코로나19도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사회 전방을 크게 바꾸어 놓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소리 높여서 그리고 외치고 있는 반면에, 대중 집회를 고집하고 있는 교회나 다른 여타 종교기관들은 오히려 문제 해결의 걸림돌처럼 취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 속에 있어왔던 교회들에 대한 모습과는 잘못된, 상반된 어떤 해석들이나 그런 시선들이 지금 현재 교회들에게는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와중에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건축가인 조르조 아감벤이라는 철학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교회들은 이상하게도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라고 하면서 침묵하는 교회를 향해서 이 뉴노멀이 되어버린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교회에서 답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지금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단지 정부나 또 전문가들에게 치료제를 개발하고 또 방역을 잘하고 이런 거 외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답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무신론자인 그조차도 그런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사람들 간의 관계, 우정, 사랑, 신념 등의 평범한 일상의 모든 조건을 희생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로 돌아가신 분들을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뉴욕시 같은 경우는 뉴욕시에 있는 무인도의 섬에다가 컨테이너에 시신들을 사신고 그냥 한꺼번에 매장을 해버리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죽은 사람들에 대한 시신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이 장례로 치를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교회는 왜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이 없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그리고 의학기술이 너무나도 발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죽음이라는 것만큼은 인간에게 한계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감벤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이 인간들의 죽음에 대해서 해답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회에게 무언가 영향을 끼칠 부분들이 아직도 참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제가 전체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런 일들보다 자꾸 엉뚱한데 신경을 뺏기고 엉뚱한데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 현실의 교회인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죽음을 정면으로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과학이나 다른 여타 종교에서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말을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해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죽음을 얘기할까요? 말은 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죽음은 뭐예요? 또 다른 고행을 밟아가기 위한, 쉽게 말해서 환생을 가기 위한 관문이 죽음일 뿐이에요. 그 죽음 자체로 무엇인가 해석을 주거나 대안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음에 끝나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 새 생명의 기쁨과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이란 단어와 가까워져 있고 직면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글로벌시티 대학의 신학자인 칼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지금 교회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교회의 임무는 우리에게 죽음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성도라 불리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넌크리스찬이 함께 어울려서 시민으로서 부정한 권력에 대해서 집회해 나가기도 합니다. 사무소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협력하면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또 비그리스도인 선생님이 성실하고 진심 어린 도움을 통해서 또 아이들을 가르침하고 또 아이들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가끔 도로에 나가서 접촉사고가 나거나 교통사고 났을 때 어쩔 줄 몰라 할 때 진심으로 나를 도와준 사람이 넌크리스찬일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 넌크리스찬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와 성도들이 양립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들의 어떤 죄들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6절부터 37절을 보십시오. 내 의견에는 이 사람 세 사람 중에 누가 감동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한 율법사가 대답을 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인 줄 믿습니다. 그 이웃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세상을 향한 섬김의 대명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섬겨야 하고 도와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회들은 참 많은 일들을 사실은 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알려지지 않아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터진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전 세계적으로 구호 물품을 보내고 또 사람들 도왔던 일들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 유튜브로 지금 생방송 라이브를 설교를 생방송으로 지금 라이브 하고 있게 되는 이유가 지금도 다른 교회들의 도움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CSI 브릿지 선교단체를 통해서 카카오 우리 방송을 할 때 그 장비들을 지원받았고 도움을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캠코더와 노트북과 그리고 캡처보드를 비롯해서 거의 200만 원 가까이의 고가 장비들을 우리 CGN TV에 온누리 교회 계열의 CGN TV 온누리 TV죠. 그래서 영상 장비와 또 기술들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고화질로 생방송으로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있고 또 전에 카카오 TV 같은 경우는 예배 끝나고 나면 다시 재방송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유튜브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다시 이제 예배를 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들이 그런 지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그냥 선교단체가 한 게 아니에요. CSI 브릿지를 통해서는 사실은 우리 교회는 소망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도움을 줬고 그리고 CGN TV에서도 수많은 교회들의 후원을 받아서 그런 개척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을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늦게 이제 신청을 해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가는 늦게 다시 후원금이 다시 모여서 후원을 온다고 6월 말에 이제 도착을 해서 우리가 지금 7월 달부터 유튜브로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게 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많은 교회들은 지금도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섬김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사람교회의 서창희 강도사가 사회적 책임과 섬김의 회복이라는 글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가까운 이웃을 위한 협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가까운 이웃을 위한 협력. 자, 자료 봐주십시오. 그러면 섬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협력해야 됩니다. 혼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가까워야 섬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후원금 보낸 거 외에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되겠지요. 이렇게 사회와 세상을 섬기는 것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걸던 사도 사마리아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주막에 가서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주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선행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자 주막에서 도와주고 난 다음에 쌈에서 주막에 데려가서 치료해주면서 그러면서 그는 왜 했습니까? 그 강도 만난 자가 다 나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졌습니까? 그는 홀연히 자기 길을 갔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왜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느냐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안 도와줄 사람 아무 말 없는데 기껏 도와주다 중간에 가면 사람이 그렇게 매정하느니 도와주다가 말고 가느니 하고 도로 욕을 먹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중간에 자기는 본인을 위해서 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놓치지 말을 것은 그가 뭐 했다? 주막 주인과 뭐 했다? 협력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가야 되니까 네가 돌봐주고 돌봐주는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아주겠다고 그가 책임을 안 진 게 아니에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음을 알았고 그가 본업을 위해서 협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가 할 일이 있고 작은 교회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한도로 일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야지만 이 섬김은 효과적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하고 나머지는 주막 주인과 협력하며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일을 본분을 또한 다 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여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모아서 기술과 지원해주고 여러분 CGN TV 같은 경우는 방송국이었어요. 방송이다 보니까 방송 장비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저것도 아쉽고 저거 하다 보면 저것도 아쉽고 그러면서 우리 경섭현재가 박스를 뜯으면서 뭐 이런 것까지 다 보내주나 싶을 정도로 별별 걸 다 넣어놨어요. 그 왜 방송을 해보니까 뭐가 필요한지를 알거든. 혹시나 개척교회가 이것도 부족하면 어떡하지 싶어서 제가 볼 때 안 줘도 되는 것까지 뭐 이렇게 USB 케이블까지 뭐 다 넣어준 거예요. 정말 세심하게 챙겨줬습니다. 방송을 해봤으니까 그러면서 기술 지원해서 이게 책자를 만들어 지금 앞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하고 시설 이제 그 자료 기술 제공까지 해준 것이죠. 그래서 되는 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물질을 보내주면 물질을 주고 몸으로 때울 수 있으면 몸으로 때우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침례교회도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 코로나19가 생기고 난 다음에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특별하게 이제 외부에서 특별하게 들어온 수입도 있었지만 수입이 사실 좀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개척교회들은 현장 예배가 안 드려지면서 많은 수입이, 헌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월세도 못 내는 그런 교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교회 내에서도 코로나19 이후에 힘들어진 교회들을 우리 지역 친교회 임원들 통해서 파악을 하고 그 파악한 교회들의 명단을 올리고 전국 친교회에서 이제 공모를 보내면서 이런 교회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적극적으로 전국 친교회에서 함께 이런 일들을 했었죠. 그러면서 몇몇 교회들은 이제 교회들을 월세를 직접 지원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미자립 교회에 월세 내주기 대납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 8일부터 해서 3월부터 시작해서 4월 8일까지 마감했던 모금이 33억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당 우리 교회만 5억을 냈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 그렇게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 100만 원씩 때로는 200만 원씩 되는 월세들을 대납해주는 일들을 그렇게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협력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대구에 틀었을 경우에 광림교회, 대구 광림교회를 이제 쉽게 말해서 긴급 구호 캠프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대구로 출입 금지였잖아요. 못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도와주고 싶어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대구 지역에 있는 27개 교회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과 사람들을 선별해냈고 그 전국에 있는 교단과 교회에서 재정을 보여서 대구 지역에 있는 27개 교회들이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지원했습니다. 물질과 재정들을 다 지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의료단체라든지 또 기관들에 대해서 구호 물자를 보내면서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우리가 너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신동리 현재를 통해서
우리 그 박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못했지만 그것도 어쨌든 간에 협력을 통해서 다른 기관과 단체를 통해서 협력으로 일을 했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들은 함께 어떻게 된다?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 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글로벌 시대에서 로컬로 돌아가게 된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이 로컬 처치에서 유니버설 처치로 거의 변화되다시피 되는 이런 하여튼 뭐 우픈 일들이 일어났어요. 부산의 A교회 성도들이 서울에 있는 B교회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대구에 있는 C교회 성도가 인천에 있는 D교회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 처치가 우주적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예배드리면 어때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예배에 대해서 이미 본질적인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쌍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코로나19가 주는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섬김을 위해서는 우주적 교회로 절대로 섬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모든 우주적인 교회도 있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 에클레시아가 117에 쓰였지만 사회는 우주적인 에베소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한 형제라는 개념이 설명했지만 대부분의 모든 교회는 113에는 다 로컬 처치였어요. 사람들은 그냥 우주적인 교회 차원에서 자꾸 이 교회 저 교회를 다 같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로컬 처치가 아니고서는 섬김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코로나19가 교회의 본질인 로컬 처치를 회복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든 곳의 지역교회라는 책을 쓴 매즈 맥코넬과 마이크 맥키네라는 분이 바울의 선교 전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 전략을 회고하면서 로마서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바울이 정말 모든 가정마다 다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미 복음을 전해진 지역에 교회가 있다면 그 지역의 복음은 누가 담당하다? 그 지역 교회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지역적 복음 전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섬김은 어떻게 된다? 협력해야 되지만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열린문 선교침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교침례교회 참 본질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코로나19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 이것이 선교침례교회 가치관이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수를 또 저렇게 많이 지원해줘서 우리가 지금도 생수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웃을 섬기며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는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두 상황의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아주 그 대조적인 사람이죠.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 유대인들에 의하면 사마리아인은 지옥의 땔감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지도자였죠. 그것도 소위 말하는 정통 유대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뭐 했다? 31절을 보십시오. 뭐 했다고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의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그들은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피해 지나갔습니다. 왜 피해 지나갔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강도만한 자처럼 될까봐 두려울 수도 있고, 또 부정하게 될까봐 그런 율법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다른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 어떻게 했다? 피해갔어요. 지나갔어요.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공경은 그들이 볼 때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지요. 이게 바로 그들의 착오와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정작 이웃 섬기기를 실패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직을 믿는 사람들로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는 뭐가 있어?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먼저 맡은 영적인 레위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성경 열심히 읽어도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웃사랑이라는 명령을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피해 지나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섬기고 있는 사람인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에 강도 만난 자는 누구일까요? 고통당하며 피를 흘리고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은사 양육반 하면서 은사 발견 세미나를 했습니다. 은사 발견 세미나를 하면 세 가지를 체크하죠. 첫 번째 열정, 두 번째 은사, 세 번째 스타일을 체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열정과 은사와 스타일로 섬기는 것이에요. 교회도 섬겨야 되지만 여러분은 나의 강도 만난 자와 여러분의 강도 만난 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강도 만난 자는 바로 여러분의 열정인 영역입니다. 고아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교육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 청소년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열정으로 그들은 내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는 내 스타일로 그들을 섬기게 되겠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을 때 바로 여러분의 열정이 나의 이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교사에게 주님께서 한 말이 뭐라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웃이 누구냐며 그 묻고 따지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해라, 이 말입니다. 이웃 사랑은 논리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를 섬기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만 생각했던 것, 우리 가족만 생각했던 이기심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과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물질이 들든 시간이 들든 내 땀과 노력이 들든 희생과 대가 지불을 각오해야지만 죽어가는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고 죽음 앞에 직면한 이 세상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이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수 목사님이 제게 제안을 한 가지를 했었어요. 뭘 제안했냐면 지금 대구 성서 침례교회는 이 언택트 시대에 온택트를 위해서 뭘 하냐면 매일 저녁에 8시에 카카오 TV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 방송국이 된 거예요. 카카오 TV로. 그래서 방송을 하는데 그래서 월요일은 찬양, 화요일 날은 구원산담, 수요일 날은 수예비가 있으니까 빼고 목요일 날은 성지, 그러니까 그 보고학적인 성지에 대해서 그리고 금요일은 하여튼 그래서 월화 목금 방송을 하는데 이게 좀 정착이 되면 대구 경북 친교회에서 다 같이 연합으로 방송을 제작을 하자는 것이에요. 이게 협력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접촉하기 힘든 시대에 이런 방송을 함께 친교에서 만들어서 모든 성도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래서 오늘 찬양과 함께 하면 열린문 침례교회와 함께 찬양 시간에서 열린문 침례교회 찬양하는 모습들 또 뭐 추천 찬양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속에서 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의도 이제 목사님과 함께 강의도 이렇게 번갈아서 하게 되기도 하고 이게 더 확장된다면 성서 침례교회 방송도 충분히 더 퀄리티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지역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고 이동수 목사님 지금 3분 복음으로 유튜브로 복음을 녹화를 해서 지금 이렇게 나눠주는 사역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협력적인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열정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함께 투자한다면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함께 협력해서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한 섬김과 연단력을 회복하는 열린문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가꿔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며 살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강도 만난 자 앞에서 나는 피해가는 사람인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변명하고 이유되고 늘 피해가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 내 위로가 필요한 사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섬기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일찍 리더십을 발휘하게 달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아버지께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